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이나 노아 시대의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다시금 거짓 선생들의 파괴적인 악한 영향과 그들의 가르침이 헛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심각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파괴하려는 목표와 수법, 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독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견해들과 관념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 도덕적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적으로 괜찮지만 한두 가지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하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위험한 교사들에 대한 첫 번째 비난은 그들이 거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의 근거는 우리에게 이상하고 낯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응의 근원에는 적합한 권세에 대한 거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시대에 그것은 천사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 즉 천사들은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물론 천사들은 달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등 도치에 나옵니다. 우리는 천사를 좋아하지만 그들을 편안하고 길들여진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온갖 존재들이 가득하며 천사들은 세상을 운영하는 일에 관여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은 인간 권력자들 배후에 서 있는 권세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권세들을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장 12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겁게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의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는 본문에 나열된 목록을 읽어야 할 때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의 핵심은 이런 경향을 억누르고 잘못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올바른 욕망이 제자리에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이 엉성거리는 연애, 과도한 성욕 같은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그들이 속한 어느 단체에서든 공기 중에 악취가 퍼지듯 얼룩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번 더 성경에서 유사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이상한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귀가 말을 하며 그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악명이 자자한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방 왕에게서 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 왕에게 다른 방향으로 지도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도덕에 빠뜨리고 그런 다음 우상 숭배로 이끌 유혹하는 여자들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더 쏟아내고 있습니다. 2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종력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거짓 선생을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말로 부패의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당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엇이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실 자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번 돈으로 도박으로 다 날릴 자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우리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일까요? 베드로는 특별히 성적 감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건 역시 위험하게도 습관성이며 오로지 성생활, 성행위, 성적 경험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삶을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일까요? 성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불을 너무 절겨서 벽난로 대신 방 한가운데 불을 붙이면 집이 다 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는 자유는 자신을 파괴하는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찌면 그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진정한 거룩의 길을 찾기 위해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 너무 어려워서 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려 마음 먹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슬픔과 역설적 공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은 도덕적 위험에서 벗어났다가 다음 순간 다시 그쪽으로 슬며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냉혹한 옛 속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속담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길가에 토한 개가 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다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역겹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